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면 모세와 하나님의 밀당이 묘사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밀당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밀고 당기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럼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애굽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못 갑니다 그러죠. 자꾸 이런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갑니다. 이런 어떤 밀당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 하시는데 모세는 극구 그 부르심에 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를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제가 가봐야 믿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거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적이란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이고 또 하나는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이적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5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출애굽기 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네,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서 믿었습니까? 기적을 안 봐도 믿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근데 기적이 없어도 믿는다면 잘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핑계, 다른 변명을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처음에는 제가 가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요. 이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것만 믿을 거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도 해야 하고 애굽의 바로와 대결도 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유창한 언변이 없습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정당하고 합당한 변명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의 불신앙, 불순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느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누군 또 자신 있게 얘기하죠. 황희성 목사님. 아니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믿는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모세의 모습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왜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임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모세만이 아닙니다.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모세처럼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아직 때가 아니고요. 아직은 뭐 직장 일을 더 해야 하고요. 아직도 사업은 해야 하고요. 아직은 뭐 시간이 없고요.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우리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못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네가 가라 애굽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제 설교에 대한 비평을 듣습니다. 근데 비평할 때 대부분의 비평의 내용은 설교의 내용에 대한 것은 없어요. 설교의 형식, 외형, 모습만 보고 비평을 듣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비평을 듣느냐? 가족들한테 듣습니다. 가끔 전화통화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가끔 만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제 설교입니다. 너 왜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냐? 왜 이렇게 톤이 높아? 좀 조용조용히 차근차근히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냐라고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예, 저보다 윗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뭐 조용히 차분히 조근조근히 얼마든지 설교하고 싶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묻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죠. 좀 중요한 말을 한다 싶으면 중요한 말을 하다 보면 쉽게 흥분하는 기질. 예, 그게 저에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흥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 말이 빨라져요. 말이 참 빨라져요.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할 때 말이 좀 빠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거는 많이 훈련이 되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재시에 가끔 설교를 하라 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 저한테 남자 집사님이신데 수요 예배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잘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쫓아오셨어요. 아, 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전사님 다 좋은데 설교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요. 말이 얼마나 빨랐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빨라지는 것, 흥분하는 것, 그래서 톤이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일까? 물론 그런 기질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설교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이게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도록 성도들이 믿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설교자에게 있겠지만 저에게도 있겠죠. 의욕이 앞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알잖아요. 내가 뭐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아도 막 힘줘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말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을 감동하실 수 있고 은혜를 받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설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것을 더 믿어야 하는데 내 의욕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제 안에도 그런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혹은 마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과 달리 행동할 때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세에 반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안 간다고 뗐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뭐 심판을 하거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적 보여줄게. 이적 보여주고 나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과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유창하지 못한 언변을 가진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주된 기능은 능력 행사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메신저에게 말씀은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존재와 같이 연약한 자였고 80 먹은 노인에 불과했고 시골에서 양치기나 하는 그런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죠. 아니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함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요지부등입니다. 여전히 못 가겠다고 뻗ting깁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설득했으면 그렇군요. 가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확신하다 하시는데 모세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좋은 말로 하면 어때요? 안 듣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죠? 좋은 말로 하니까 계속 막무가내로 아니라고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노기를 띠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가 정말 못하면 말 잘 못하면 누가 있다? 너희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은 말 잘한다. 그를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기 4장 15절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가 가서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모세 아론에게 미리 할 말만 알려줘.
그러면 아론이 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가 아까도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나와요. 왜 반복합니까? 내가 함께 있어서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세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기 위해서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선생이 학생에게 혹은 목사가 성도에게 혹은 성도가 성도에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죠. 설득하기 위해서. 모세는 반복되는 거절에 대해서 그를 설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요? 그래? 못 가겠어? 그래? 그만둬.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식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와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열한 밀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 너희 가정 행복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은 안 변해. 저 왼수가 변할 리가 없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요? 늘 우리는 믿지 못해요.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도 모세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게 훨씬 더 본성에 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우리의 영적인 DNA에 그대로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믿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밀당의 승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모든 밀당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긴 대장정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확신을 갖기 위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확신하고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기나긴 설득의 과정인 것입니다.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긴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설교자를 통하여 한누리교회 성도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이 부족한 이 목사가 볼 때도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의 삶이 쉽게 안 변하고 성도들이 지독히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무리 설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쉽게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설득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드실까요? 설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하시면 사람이 딱 하고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한번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그때뿐이고
다른 시간과 다른 순간에는 또 그때에 맞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마치 뜨거운 불에 확 타오르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연약한 떨기나무처럼 뜨겁게 믿다가도 얼마든지 금세 신앙이 식어버리는,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신앙의 불로 확 타오르도록 우리를 설득하셔야만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또다시 감당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득으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설득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닐까요? 설득이 과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적절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하라?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어떤 지팡이죠?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뱀이 되도록 변화시켰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지팡이를 다른 것도 아닌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로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왜 뱀이죠?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가요? 네. 애굽의 왕들은 때때로 뱀의 모양, 그 중에서 코브라 형상을 새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들이 손에 든 지팡이란 성경에서 홀 혹은 규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죠. 이 왕들이 손에 든 지팡이는 일종의 왕권,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들이 그러한 지팡이에 코브라 형상을 새긴 이유는 코브라가 애굽의 수호 여신인 부토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브라는 원래 평상시는 안 그런데 적들이 있거나 대항하거나 싸울 때 이게 갑자기 자기를 키우잖아요. 몸집을. 코브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요르단 암만에 갔더니 요르단 암만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어요. 양고기를 파는 식당인데 그 식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코브라였어요. 코브라. 그래서 양고기인데 뱀집인가? 아니에요. 코브라가 아랍어로 크다란 뜻이에요. 그레이트란 뜻이에요. 이 코브라가 적이 나타나면 자기 몸을 일부러 크게 하잖아요. 코브라가 자기 몸을 크게 하니까 이름이 코브라인 거예요. 원래 코브라는 영어의 great예요. great, the great. 그러니까는 이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이란 뜻이겠죠. 훌륭한 식당, 위대한 식당. 그래서 암만에 있는 그 식당 이름이 코브라였어요. 가끔 가서 거기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코브라는 뱀 중에서도 가장 센 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코브라를 새긴 이유는 야, 내가 왕이야. 내 왕권과 주권에 대항하면 너는 코브라한테 물리는 것처럼 너는 저주받아. 너는 죽을 거야. 바로 그 죽음과 저주를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겼던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그러한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바로와 대결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모세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코브라 형상을 새긴 지팡이를 손에 든 바로와 뱀으로 변했었던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팡이는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사용됩니다. 원래 양치기의 지팡이였던 이 지팡이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 나아가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기 위한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과정을 겪은 이후 이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누가? 모세 자신이 변화된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못 가요, 못 가요 하던 모세가 능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설득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설득의 과정이 어느새 모세를 변화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을 위해서 자신은 자격이 없다 하던 모세는 출애굽을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권의 호를 손에 쥔 애굽의 바로를 능가하는 권능의 호를 손에 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결국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든 권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설득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이룹니다. 성취합니다. 믿지 않던 모세를 권능의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행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모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은 누구다? 이 밀당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하신다는 걸 설득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도 됩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여 예레미야를 이겼어요.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설득하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처음부터 믿으려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때 엄청난 은혜를 안 받더라도 놀라운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이 설득의 과정이 우리가 어느새 조금씩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뻗팅기시려면 뻗팅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은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불순종을 능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 사명자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들의 불신을 이겨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